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찬송도 영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된 말씀, 영으로 전할 때 듣는 자나 함께 또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영혼의 기쁨이 있고 또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유소 가는 마음으로 온대요. 주유소는 왜 갑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거예요. 기름 넣고, 기름만 넣느냐? 새 차도 하고 깨끗하게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무거운 짐 싹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기름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 받아가지고 교회, 가정, 일터에서 또 힘차게 쌩쌩 달리려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쌩쌩 달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여서 온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뼈대거든요. 이 말씀 따라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에서 복음 전하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냐? 사도행전 28장 끝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새방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뭐 끝나는 것처럼 아니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9장, 30장 계속 이어지는데, 그건 누가 쓰느냐? 오늘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는 운동, 이걸 Acts 29,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 불러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그라들었느냐, 작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번져나가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더라도 그걸 바꾸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거기에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울타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교단을 뛰어넘고 남녀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울타리 담들을 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 저는 주목되는 단어가 사마리아도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듣고, 여기 그 다음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놀랐다는 거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이방 동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아주 멸시천대, 때로는 그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 제도적 한계 때문에 사마리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사람이 평생 다른 종교에 빠져 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 가정에도,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다 사랑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여기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아직 흩어지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도울 게 없는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거든요. 과거의 드라마 중에 하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그런 너목들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아주 아주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속으로 하는 생각과 말을 다 알아들어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교 못하고 오늘 내려가야 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근데 너목들을 보면서 저는 하목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다면, 야, 그거 참 멋있겠다. 하나님, 나로 영적으로 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게 없는지 돕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함께 하는 거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가 하면은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또 교회가 있고 같이 협력하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도한 사람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공동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은 펼쳐져 가는 거거든요. 빌립이 나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딱 보고, 아하, 여기 부족한 게 하나 있네. 그게 뭐였을까요? 여기 오늘 맨 먼저 한 일이 여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빌립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로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받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또 내가 주어진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 다른 말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혈과 육,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 하나님의 영으로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이 오시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유익해요. 구원은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받기를 기도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느냐?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수할 때만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누가 안수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사모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요.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또 죄와 싸워서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수요일 날 나오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되고요. 찬송도 5절짜리가 나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5절짜리나 3절짜리 짧은 거 나와야지. 찬송 5절도 길어지게 되고, 설교도 조금 지나면 좀 지루하다 시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송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헌신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5절짜리 찬송 나면 아이고 50절짜리면 더 좋겠다. 막 찬송도 하고 싶고, 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쉬워지는 겁니다. 예배도 쉬워지고, 기도도 쉬워지고, 전도도 쉬워지고, 헌금도 쉬워지고, 섬김도 쉬워지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립니다. 찬송, 온전한 찬송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여진 그곳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시모니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해방의 역사인데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참, 예, 이 돈을 주면서 야 성령 받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이런 사람이 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돈 주고 사면 좋겠다 싶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도록 나한테 팔라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순진하기도 하고, 그죠? 예.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마치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주 적극적인 방해가 있는가 하면요, 또 이런 방해예요. 성령의 역사를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상품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 걸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기 능력 나타내려고 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그거 그래 가지고 어쩌면 장사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 시모니즘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게 없을까요? 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또 성령의 일을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를 상품화하는 것이고 세속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시몬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이 시몬이 사실 옛날 마술하던 사람이잖아요. 마술하다가 가짜로 하다가 빌립이 와서 복음 전할 때 빌립에게 말씀 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은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받기를 구하고 난 뒤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돈 주고 살 게 아니잖아요. 이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시모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직 매매라고 돼 있어요. 영어 단어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 매매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게 많지 않지만은 옛날 중세 시대로 돌아가면요, 로마 캐톨릭 안에 사제가 된다든지 또는 추기경이 된다든지 주교가 된다든지 그거 되기 위해서 뒷주머니에다가 돈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추기경 되고, 돈 주고 주교가 되고, 돈 주고 사도가 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는 대단히 이제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권세 명예를 삼고, 또 돈 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돈을 구하는 일에,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든지 무슨 교회 일이든지 그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세속화하는, 상품화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여기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할지어다?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 이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거룩한 섬김에 사용하는 것은 100번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영적인 것을 세속화하고 상품화한다고 하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고,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예요. 교회를 세속화하고 교회를 상품화하는 영적인 역사를 세속화시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시몬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또 뒷구멍을 만들어 회복할 수 있는 길,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뭐해라?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또 길을 주셔요. 회개하면 되니까.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생각을 못했네요. 잘못된 생각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여시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시몬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 초신자니까, 막 예수 믿게 됐으니까 성령의 역사, 이거 돈 주고 살 줄 되는 거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몬이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몬 눈에도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거였습니다. 늘 마술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던 시몬의 눈에도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야, 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진하고도 황당한 제안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부흥,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영적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가능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게 되고, 기쁨 충만한 믿음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경천교회가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성령 세례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주신 사명 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